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는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게 뭔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31절부터 3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답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전하는 내용은 4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은 4장 18절 19절에도 계속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경탄을 합니다. 놀랍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더러운 귀신들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쫓겨나가요.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선포하시는 행동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꾸짖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반복해서 사탄을 마귀를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금하시니라. 이 말 계속 나와요. 그 사람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유의 주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라 하면 금하시면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은 주님의 이 권능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떠나라, 잠잠하라.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십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악한 자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38절부터 41절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말은 악한 자는 만지지 못하고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에게 가셨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다 고쳐주십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세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포함되는 의미예요. 이것이 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실제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또한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져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음을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에 임한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죄, 타락, 저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막 흔들리고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돼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숭배의 삶도 이 땅 가운데는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혼란스러움,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한 열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 이 여인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찾아오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42절부터 44절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모든 사람.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오늘 42절부터 보면 다음 내리니까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잡습니다. 만류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라고. 이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다. 그러면서 가셔서 갈릴리 지방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으셨어요. 이미 앞서서 18절, 1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 보냄받았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다 전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대단하죠. 생각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민족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민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믿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나와요. 어느 한 사람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그 묶여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데 그것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 한 대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자비,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리는 당장 우리부터 그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오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거를 아는데 예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아직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